제가 군에를 제대하고 나서요. 저는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제 나름대로는 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제대하면은 한 달 동안 제가 먹고 자고 해야 되겠다. 이제 이 생각을 하고는 제대하자마자 이제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.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요, 저 건넌방 안방에서 본문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관계없이 그냥 먹고 자고 하고 있었는데 한 3주 지나니까 소리도 들리고 본문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.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다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저 안방에 가가지고 그 테이프하고 카세트하고 본문 테이프하고 다 들고 와가지고 제 방에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. 그때 큰 스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날 어떤 불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큰 스님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스님,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6년 전부터 한 해에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6번째 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상담하러 오니까 큰 스님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구월심으로 간센보살님을 염하세요. 이런 내용. 그리고는 석 달 후에 불자님이 큰 스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. 스님,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일본 순사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는 한 순사가 총을 꺼내서 쏘는 거예요. 땅 하고 쏘니까 그 총 쏜 순사가 빗나갔다. 그리고는 또 한 방을 더 딱 쏘는 거예요. 땅 쏘니까 또 빗나갔다. 이러니까 옆에 있는 순사가 이 집이 아닌갑다.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. 그 어젯밤 꿈을 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스님께서 혹시 아버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원래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일본 순사가 너무 괴롭히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괴롭히니까 맨손으로 그 2 순사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길로 야밤 도주해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큰 스님의 답변이 아버님의 독립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영웅이지만 죽고 사는 살생의 업은 개인 대 개인이다. 그래서 죽은 순사 입장에서는 죽음을 당한 억울함, 그리고 그 가족에서는 너무나 원통한 거죠. 그래서 그 인간은 받아야 됩니다. 이 내용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. 군에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제 입장에서는 배우기를 독립운동하고 전쟁 나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당연히 영웅은 물론이요,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. 제가 학교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. 인과법이. 그래서 세상에 이 집단이,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데 도대체 불교가 뭔데 배워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인과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더군다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테이프를 다 들은 거예요. 다 듣고는 그 테이프 제목을 보니까 자비도랑 참법. 자비도랑 참법. 다 듣고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때부터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 후에 출가를 하게 됐었어요. 불교를 알고 보니까.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. 왜 내만 그렇지?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게 뭐지? 내만 억울하지? 내만 피해를 받지? 이런 경우 많죠. 저 또한 많으니까. 그게 인과법인 거예요. 그러나 인과법은 알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이 세상에. 착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든가,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, 세상에 사회 한원을 많이 하는 분이
어느 날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된다든가.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런데 그 인과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1년 후에 저희 아버님, 어머님을 제가 찾아뵀습니다. 그때는 제가 또 혹시나 이제 미련이 생기고 또 가족에서 붙잡을 것 같아가지고 밤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놓은 거예요. 잠을 안 자고. 밤 10시에 밖에서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가지고 밤 새벽 4시에 노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부족하게 해줬고 네가 무엇이 답답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빌어먹는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마 그 당시에 제 아버님 세대 때는 스님들이 탁발로 생활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모습이 빌어먹는 짓으로 이렇게 거지 동냥하는 모습으로 비쳤나 봐요. 내용은 잘 모르시고.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새벽 4시에 나왔어요. 그 다음 해에 또 간 거예요. 또 10시에 또 들어가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. 네가 무엇이 답답하고 부족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빌어먹는 짓을 하느냐.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.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. 그때도 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. 3년째 간 거예요. 3년째. 그때는 송강사 강호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을 때니까 가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게 제가 부처님 일대기를 그때 말씀드렸어요. 부처님께서 어느 나라 태어나셨고 왜 출가하셨고 출가하셔가지고 고행하신 일 그리고 성도해가지고 45년 동안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떻게 열반에 드셨다고. 그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.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.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한다. 그리고 또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우리는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죽어서 헤어진다는 거죠.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불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제 얘기를 딱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아, 너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. 친구들이 농사지니 같이 농사 짓고 군대 가니 군대 가고 결혼하니까 따라서 결혼했고 직장을 다녔고 너희들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.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온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서 제보가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네. 스님, 뭔지는 모르지만은 스님이 뜻하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영음스럽다. 어느 큰 스님이 정말 대단하더라. 신령스럽다. 라는 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면은 그 장소든 그 스님이건 거기에 가면 사람마다 다 소원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나 100%는 안 되는 거라. 그러면은 신령스럽다라는 거는 어디서 오느냐?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정성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우리 정성. 지극정성으로 바라고 기원하고 수행할 때 무엇은 신령스러움, 영험스러움은 온다는 거예요. 그때서야 우리가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신령스럽고 영험스러운 것은 정성에서 온다. 그러면은 정성이 뭐냐? 불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부처님께서 불식. 그 앞에 지극한 정성은 불식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쉬지 않는 것에 온다는 거예요. 쉼 없이 3, 7일, 100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에 5분, 10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그것을 꾸준히 하면은 정성이 오고 그다음 신령스러운 영음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.